말씀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쌀쌀하고 흐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은 말씀으로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야 하고 마음을 구별해야 하고 삶의 다른 방해가 될 만한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귀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0월 14일 수요일에 읽게 될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문둥병은 육신의 고통만을 주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움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여겨지던 그 질병 가운데 그의 육신을 구하심은 물론 그의 사회적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치료를 구하게 됩니다. 그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로 그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가 낫기를 원하는 모든 요청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역사가 8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루 종일 치료하기에 지치신 예수께서 바다 가운데 잠드셨을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꾸짖으심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역사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오랫동안 귀신 들려있던 두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하는 것을 바라보았지만은 돼지떼를 이름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구하게 됩니다. 8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병자를 치료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1차적인 필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분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자신이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작게는 육신의 질병에 매여 있고 크게는 죄의 짐 가운데 매여 있음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그들의 육신의 치료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 서기관들이 감히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분을 비난하였을 때 그분께서는 내가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분이 부르신 마태라는 제자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대상이었던 세리를 제자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불리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분께서 마태를 부르신 후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향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우연히 마주한 장면이 아니라 그분이 의도한 장면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을 찾아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는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옷깃을 만진 혈루증 여인은 나음을 입었고 관리에 따른 무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한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환영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사명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그분의 섬김의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이 땅의 많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메시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셨는지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10장의 말씀에서 12사도의 이름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사역에 어떤 고난이 따를지 그분이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고난을 만날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환영보다는 반대를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새 2마리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나쁘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너희의 가족, 너희의 친구,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준 복음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화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위험을 알고 있지만은 연약한 존재를 거친 세상에 던지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은 세상과 충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그분을 시인하는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말씀 범위는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들과 위로들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경험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우리의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